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 사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이가 가득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가축에게도 생겨서 괴롭히는 재앙이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술사들은 인정을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마술사들 보면 이 재앙이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피, 개구리 재앙까지는 자기들도 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도저히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실패한 까닭에 곧바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살아있는 신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이 세 번째 재앙은 같이 겪은 것 같습니다. 고통을 같이 겪었죠. 그리고 역시 이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지금까지 계속 모세의 지팡이는 쉬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사용되지 않고 있죠. 이가 몸에 생기면 얼마나 가렵습니까? 미가 또 물어서 몸이 붓기도 하고 종기도 나고 아주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하기도 그렇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재앙이 며칠간 계속됐는지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끝났는지,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듣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끝났는지, 며칠 지났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의 재앙도 계속되지 않고 어느 날 끝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나일강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일강에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 나일강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는 훨씬 더 일찍 새벽같이 아마 나일강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 예배에 관한 것으로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 백성에게만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파리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생긴대. 고센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는 안 생기고, 아마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이의 재앙으로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번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 구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이 구별하는 표징이 있을 것이다. 이 구별이라는 것을 결국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시는, 정말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은혜 주실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런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그런 구별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공부하고 모세를 배우고 다윗을 공부하고 또 다윗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세의 재앙, 파리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항복을 했는데 첫 번째 협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우리에게 협상을 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자꾸 협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어디서 기도하든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든 마찬가지겠지만, 왜 꼭 하필이면 그 피곤한 새벽에 어두운 밤에 꼭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있는 초소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장소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근데 저 뒤에 말 잘 들리세요? 볼륨이 약간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하면서 새벽기도 뭐하러 나가냐,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냥 네 앉은 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에서 계시는 분인데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자꾸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협상에 빠져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꼭 새벽에 기도 해야 되나? 오늘 일하다가 나중에 점심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협상이 되다가 결국은 뭐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그러면서 점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처음부터 지키고 절대로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길을 잘 가는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애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협상을 절대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 이것은 바로가 추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을 수 없는 먼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부했더니 바로가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드러나죠. 28절에 그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가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꼭 하나 또 붙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의 세력을 빠지지 않도록, 악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하나님도 끈질기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집념이 강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은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멸망시키고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원리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건 아시니까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면서 나의 수고와 노력,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헌신과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 좀 해서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근데 이것도 정말 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파리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마음이 변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대표로 한 사람을 든다면 이 바로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어지간해야 할 텐데 이렇게 무수한 재앙을 통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지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10개의 재앙을 다 보았으면서 또 몇 개는 겪기도 했으면서, 그리고 그 이상의 기적들, 막 홍해가 갈라지는, 아주 단단한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잖아요. 늘 현실에 거기에 굴복했고 자기들의 현실에 거기에 매달렸을 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힘입었을 때 뭐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이 변화되어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이 바로의 강팍함이 특별한 한 사람의 강팍함이 아니라 인간의 강팍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만 특별히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다. 나도 똑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적을 40년 동안 보고 깨닫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은 바가 없는, 믿지 않냐.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팍한 게 내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이 글로 쓰여진 책도 없었지.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이 신앙생활하기 너무도 좋은 이 시대에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내 작은 일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에 그냥 하나님을 넘겨버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앙생활에 어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알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진정한 모습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